내가 어릴 때 엄마는 나를 비롯한 우리 삼남매를 자주 시골 외가로 보냈다. 뭘 모를 때라 외할머니의 관심을 받고 다른 사촌들을 만나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세상 물정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를 깨우치게 되면서 외가에 가는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아졌다. 동생들을 데리고 두 개의 좌석에 셋이 끼어 앉아 대여섯 시간 동안 덜컹대는 버스를 타고 간다는 건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동생들은 이내 지루해했고 게다가 멀미라도 하게 되면 난감하기 이를 데 없었다. 다른 승객들의 눈치를 살피며 적당히 검정 비닐봉투에 입구를 둥글게 말아쥐고 토악질을 하는 동생들의 입을 최대한 가려줘야 했다. 두 번의 휴게소 점거 때마다 동생들을 이끌고 화장실에도 다녀와야 했는데 그 사이 버스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버릴까봐 혹은 정차한 수많은 대형 버스들 중에서 우리가 타고 가야 할 버스를 찾지 못할까봐 겁이 나서 마음 편히 볼일을 볼 수도 없었다. 흡사 엄마 찾아 산만리가 아닌 엄마 떠나 산만리였다. 그런 고생 끝에 외가 살인문 앞까지 당도하면 마당이나 부엌에 있던 이모들보다 가장 먼저 버선발에 고무신을 채 신지도 못하고 헐레벌떡 마중 나온 할머니가 우릴 가로막고 내게 은근하고도 단호하게 말했다. 네 주기도문 위아봐라이. 천상문인지 지옥문인지를 통과하려고 도깨비인지 문지기인지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추는 기분이 들었으나 그날의 안식을 위해 난 이미 암기한 주기도문을 읊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이어 할머니의 탄식이 터졌다. 주여. 하도 외워서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면서도 줄줄 나올 정도였다. 주기도문이 끝나면 할머니의 그 다음 지시가 내려졌다. 인자 사도신경 위울 차례제이. 헬쓱한 동생들이 나를 올려다봤다. 피곤함이 몰려왔다. 난 얼른 쉬고 싶은 나머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시작하자 할머니의 울음 섞인 추임새가 쏟아졌다. 할렐루야. 여러 번 반복해 넘겨본 낡은 종이장이 팔랑팔랑 넘어가듯 혓바닥과 입술이 아무 감흥도 없이 종알종알 사도신경을 마치면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 이어졌다. 할머니가 목청을 가다듬고 비장한 어조로 나지막이 외쳤다. 기도하자. 그러면 모두 고개를 조아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눈을 감은 채 할머니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기도를 함께 들었다. 나만 빼고. 서울에서 어린 손녀가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내려오면 대개는 기특하다거나 짠하다거나 용하다면서 무사히 도착해 얼마나 다행이냐며 김이 오르는 보리밥과 시래기로 끓인 투박한 찌개를 먹이고 따끈한 아랫목에 두툼한 요를 깔아 여독을 풀게 하는 소박하고 푸근한 할머니는 아니었다. 생활의 우선순위는 교회였다. 늘 주님을 찾고 기도로 끈질기게 요구하고 응답을 바랬다. 일요일이면 할머니 손에 이끌려 예배에 참석했다. 취약 전에 나는 학교 수업보다 교회 목사의 지루한 설교부터 들어야 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도 못하고 쏟아지는 졸음과 싸웠다. 평일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시작하는 할머니의 찬송가 소리를 들어야 했고 시시때때로 행해지는 그 멘트 기도하자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우린 각자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눈부터 감고 조용히 할머니의 기도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서울 집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지만 시골에 머물 때만큼은 어서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1살, 2살 나이를 먹고 속이 영그러지면서 난 할머니의 맹목적인 신앙심을 서서히 경멸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시골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신실한 교회 장로님이고 목사와 전도사도 할머니의 말이라면 언제든 들어주었다. 교회를 위해 교회에 의한 교회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데 어느 누가 할머니를 무시하겠는가. 읍내에 장이 서는 날이면 할머니는 마을의 인사였다.
가는 곳마다 이웃들과 이웃들의 지인들까지 전도에 힘을 쏟았다. 이모들도 할머니의 뜻에 따라 성가대 봉사대는 물론 돌아가며 청소를 하고 주일 점심 식사 준비와 뒤처리에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 일까지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행사에 두루두루 참여했다. 할머니의 딸들은 모두 신앙심이 깊었다. 딱 한 명만 빼고. 그 딸이 바로 나의 엄마, 할머니의 둘째 딸이었다. 나의 엄마가 15살 무렵 위로는 무던한 성정의 언니 한 명과 아래로는 줄줄이 5명의 동생들이 고만고만할 때 할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홀로 된 할머니는 강한 생활력을 발휘해 자식들을 교육하고 성장시키는데 전혀 애쓰지 않았다. 의지할 때라고는 오로지 주 하나님뿐 몇 날 며칠을 기도만 했다.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 위를 기는 미물들도 먹이고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굶게 하실 리 없음을 굳게 믿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에 매달렸다고 한다. 자식들은 쫄쫄 굶고 있었다. 어미 된 자가 자식들 입에 들어갈 음식을 구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고 땀 흘리는 노동은 마다한 채 앉아서 기도만 하니 결국 보다 못한 친척들이 쌀을 팔아오고 급기야는 어린 딸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할머니는 본인이 과부라 업신여겨질세라 어디 가서 굽신대며 돈 버는 일은 할 수 없었다. 그런 건 자식들 몫이었다. 성경에 이르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던가. 대신 할머니는 교회에 나가 감사기도를 하면 그만이었다. 딸들이 못된 상사들에게 얼마나 시달리고 쥐꼬리만도 못한 월급을 손에 쥐는지는 몰라도 되었다. 원래 남의 돈 버는 일은 치사하기 마련이니까. 딸들이 벌어오는 돈의 일부는 당연히 교회 헌금으로 바쳐졌다. 할머니는 온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신자가 되었다. 그런 할머니에게 반기를 들고 저항한 유일한 딸이 내 엄마이다. 일찌감치 고향을 벗어나 호롤단신 서울에 올라왔다. 아는 이 하나 없는 타지에서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는 깍쟁이들이 드글드글하다는 서울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고 살림을 차려 우리 삼남매를 낳고 살았는지는 알고 싶지 않다. 예수쟁이 기도쟁이 할머니를 치가 떨리게 미워하면서도 엄마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건사하는 데 힘에 붙였는지 어릴 땐 철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방학만 하면 시골 외가로 보냈다. 어미로서 딸들에게 제대로 사랑을 베풀지 못했으니 할미로서 손자들에게라도 못다한 사랑을 쏟기를 바랬던 모양이었다. 엄마의 아둔한 착각이었다. 할머니는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무런 행동도 노력도 인내도 없이 그저 신앙을 둘러매고 입으로 기도만 하는 건 진정한 사랑도 신실한 믿음도 아니었다. 자신의 무능과 교만을 덮기 위한 보기 좋은 수단이었다. 기도만 하고 찬송가만 부르던 할머니가 삼복더위에 세상을 떴다. 인생 말년을 누워서 지낸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자손들의 안녕과 행복이 아니라 본인이 천당에 가는 것이었다. 그녀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에 발을 디뎠는지는 모르나 남아있는 우리는 장대처럼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젖은 흙에 신발이 푹푹 빠지며 산에 올라 땅을 파고 관을 묻고 목사의 기도를 들었다. 장례를 치르는 3일은 지옥 같은 피로를 남겼다. 이후로 난 위로를 한답시고 기도해주겠다는 사람의 말은 믿지 않는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차라리 작게나마 행동으로 돕는 게 훨씬 진정성 있었다. 가능한 시도와 도전을 다 해보고 정말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마음속 깊이 뜨거운 간절함을 담아 소리 없이 홀로 간구하게 되었다. 어리석고 나약한 내가 조용히 눈을 감고 이마 앞에 부여잡은 두 손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 소소하지만 책임있는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진짜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게 되었다.